늘 원망, 불평에 차 있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늘 불평을 합니다. 사업이 좀 안 되고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할매 선악과를 왜 따먹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에덴 동산에 그냥 조용하게 살았으면 힘든 농사도 안 하고 잘 살았을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말이야. 두고두고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이야. 아담 할매, 아이고 참 정말 원망스럽네. 아이고 이렇게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큰 이유가 있다고 뭐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댁에 저녁 식사에 그 성도님을 초청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자마자 띵동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기도도 끝났는데 목사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기도도 끝났으니까 다들 먼저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나 덮어놓은 게 있는데 요 뚜껑 덮인 거 요거는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가만두십시오. 제가 나갔다 와서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꼭 참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건 열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칩니다. 목사님이 손님을 맞으면 다 나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뚜껑 덮인 거 요게 뭔가 싶어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성도님, 불평 많이 하던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자꾸 그게 눈이 갑니다. 다른 게 안 보이고 그 뚜껑 덮인 거 그게 뭘까? 자꾸 생각합니다. 건드리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안 건드리려고 하면 미치겠습니다. 계속 참다가 먹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짝만 열어보지 뭐. 살짝만 열어보면 되겠죠. 살짝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살짝 여는 순간 새가 바다다닥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어해야 됩니까 이거를? 새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장을 해야 됩니다. 이 포장을 해야. 나는 뚜껑 절대로 안 열었다고 포장을 딱 해야 되는데 잡으려고 하니까 새가 잡힙니까 야가? 가만히 있는 새도 아니고 잡힐 리가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래도 안 잡힙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 밥은 이제 없고 새 잡으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목사님이 쑥 돌아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도님 여기 다른 음식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열어봤습니까? 하고 웃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분명히 아담 할배의 자손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왜 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아담 할배가 왜 저랬나 하는 것 그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다른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놈입니다. 요즘 자주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나쁜 놈입니다.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 특별해 보이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밥 먹으면 똥 싸고 걱정 근심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참 대단해 보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종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또 기도하니까 뭐가 내렸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재물을 홀라당 다 태웁니다. 그 밑에 깔아놓은 물까지도 싹 다 태웠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50부장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을 살려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2번이나 더 불이 내렸습니다. 이야, 선지자 엘리야는 대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전문가입니다.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엘리야 입고 있던 겉옷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팍 치니까 요단강 물이 싹 갈라지면서 젖은 땅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나 보입니다. 우리와 다른 품종이 다른 사람 같습니다. 완전히 우와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해 보이는 엘리야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갈멜산에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엘리야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와 나는 뭔가 되는 모양이다.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연천지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기분이 좋아할 때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엘리야 내일 이맘때까지 안 죽는다면 내 아이의 신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죽게 된 겁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한 게 뭘까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 차라리 나 이 자리에서 죽을란다. 죽이뿌라. 이게 더 뽀대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그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실컷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기분 좋을 때는 좋았지만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위협 때문에 도망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옆 사람과 다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보다 이쁘네, 안 이쁘네, 내보다 재산이 많네, 없네, 믿음이 좋네, 안 좋네,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근데 비교할 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아 보여도 내가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생긴 게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습니다. 제 정도 생겼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비교해. 아우 저 사람 기분이 팍 상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근데 비교해봐도 조금 나아 보여도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우리 경상도 표현을 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나면 대단해 보이지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참 대단한 선지자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이네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도망가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는 잘나 보이지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사야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버러지가 찾아보니까 구더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뭐 비슷한 말입니다. 형편없는, 우리가 잘 봐야,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잘나 보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죽을 때 왜 죽습니까? 그러다가 밖으로 못 내놓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딱 끝. 이게 끝이 않습니까? 호흡을 딱 멈추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숨쉬는 게 그리 어렵냐하지만 그 죽는 사람은 숨쉬기 어려워 죽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나 보여도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새말 가치도 없는 연약한 사람, 구더기와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조금 잘났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미에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한 교회에서 10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좀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가 다 끝날 때쯤 들어왔습니다. 매일 잘 오던 사람들이 예배 끝날 때쯤 들어오니까 이 설교자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지각한 사람들을 야단쳤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예배 시간도 모릅니까? 똑바로 와야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옵니다. 어젯밤 폭우로 계곡에 다리가 떠내려가서 다른 길로 오다 보니까 1시간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예배에 늦는 일이 없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목사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잘못이 뭔가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 기준에서. 나를 보고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니까 나를 보고 너는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서서 보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와서 조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졸까? 왜 좁니까? 피곤하니까 졸죠. 정신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자꾸 좋으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일어나이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근데 제가 좀 어설프지만 농사를 지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좀 피곤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낮에 마음 고추 땄을 것 같습니다.
고추를 따고 고추 씻어서 건조기에 넣고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앉아가지고 예배 전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잠이 너무 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푹 쓰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푹 담고 놔두고 그냥 이거 그대로 팍 잡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시면 피곤한 몸을 끌고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열심을 잘 못 봤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졸면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불편한 걸 의할 수 없습니다. 졸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뭐 의하겠습니까? 피곤한 거를 조금만 졸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죽을 형편이 된 것을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얘 좋은 사람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10절에도 14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열심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빠져 잡니다. 나만 열심히 합니다. 저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을 때 이런 실수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왜 안 하나? 왜 저래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 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나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세리 저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준에서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려면 내 연약함을 봐야 합니다. 엘리야 지금 열심히 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옆에서 같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썼던 7,000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는 왜 저러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듯이 그 사람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잘되고 하고 있는 일을 잘되고 있을 때 나를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엘리야, 죽을 뻔한 형편에 대해서 좌절했습니다.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15절부터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그 사명을 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다시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느냐?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오. 되던가요? 우리 금식 기도하고 첫날 만날 기도해도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집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내가 했다고 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주의해야 할 게 뭐라고요? 내가 했다. 자는 와 이러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자,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사명자, 일꾼으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또 그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힘을 내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 겸손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